할렐루야.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성가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치고 들어갈 때는 앉을 때까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집안이 잘 돼요. 집안이 이런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누가 보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딱 시작할 때 우리 전용수 목사님 멘트에 아멘 한번 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 두 번 한 사람 누구지요? 서 권사님 하셨어요. 선자 권사님이세요. 네. 왜냐하면은 진짜 아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멘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한다. 그냥 주여 이게 아니고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그 주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주여를 부르는 그런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홍채 가지고 근데 참 우리 모두가 다 이왕 찬양할 것 같으면은 같이 찬양하고 박수 칠 것 같으면 같이 박수 치고 옛날에 한창 부흥회를 할 때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날 거기 보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어떤 그 입신 들어가고 할 때는요 이미 준비 찬양부터 달라요. 왜냐하면은 준비 찬양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전체가 다 박수 소리가 하나로 들려요.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이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들리고 찬양 소리도 하나로 들리고 그럴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흥회를 가도 준비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인지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늘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런 말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은 우리 양포교회 교인들이 딱 하나로 기도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사랑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은 은간한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가 하나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를 우리가 금방 그건 아무리 투시의 은사나 깨닫는 은사가 없어도 금방 알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 한 목소리로 맞춘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믿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이 어떤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보면은 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많이 고백을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놓을 때 보면은 보통 애를 놓으면은 여자분들은 엄마에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엄마 나를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자녀들은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참 훌륭한 효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다 효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심한 질병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에서 또 내가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오면서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런 깨닫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안 깨닫는 사람들보다는 점점 더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주로 위암병이라든지 불치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완치냐 금방 재발할 거냐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치가 됐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더 두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금방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이왕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왕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은 첫 번째는 천성이 바뀌어요. 절대로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천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과거에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그러한 의식 또 막 살았을 때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시험도 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혀 또 완치가 되고 나면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사람이 다시금 그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희는 저희 주위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암으로 급하게 그렇게 이거는 소세포암이었기 때문에 폐에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뭐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변화가 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보통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 그러면 대부분 돌아가셔서 집으로 이제 장례가 들어오는데 그래 갔다가 거의 한 달 반 뭐 조금 더 걸리면서 치료가 돼 가지고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냥 고향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일하던 것도 그렇고 전체 다가 옛날보다도 더 다니는 거야. 그냥 일을 더 많이 하고 뭐 전체 다가 조심은 하나도 없고 암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장기면 지역에도 한 목사님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내일 위독하게 지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보면은 참 건강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은 참 건강해 보였는데 결국 속으로 보니까 넘어지니까 가서 보니까 중한 병으로 죽어가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발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부터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 길로 결국을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감사, 내가 오늘 건강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거쳐서 이제 네 군데를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류에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을 합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동네 루스드라로 가는데 동네 들어가자마자 발이 아픈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아파서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그냥 밖에서요 말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뭐를 봤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냥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가서 그 생사람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걷는 게 소원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보시오, 당신 당장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옛날 성경에는 뛰어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보던 그 주위의 사람들, 이 과정을 보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보다가 이런 일을 처음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신이 저 사람 속에 아마 들어가서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험해, 스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스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스스, 이거는 주된 신, 주신, 제우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제우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허메, 이거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지금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메와 스스, 이 두 사람은 이 스스는 제우스 신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고, 허메는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신의 심부름꾼이고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다. 왜? 오늘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바나바는 겉으로 풍기는 게 달라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귀하게 보여서 스스, 제우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금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그 허메를 바울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중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메,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그런 이름을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옛날 성경에는 참 이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성 밖에 사람들이 이래 나오는데 지금 성경은 시외 사람들이 이래 나왔어요. 참 이게 좀 홍쳐요. 옛날 성경처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는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신전으로 들리고 제사장들에게 들리니까 성 밖에 있었던 스스, 제우시 신의 제관들이 거기에 제관이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하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하여튼 제물과 제사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제물 가지고 제사를 이 신을 섬기려고 찾아온 거지요. 그래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와서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주위 사람들이 했던 상황은 루가오니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은 지금 들어갔던 루스드라라는 그 사회가 루가오니 성의 루스드라라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루스드라라는 큰 동네 그 말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 이 신이 저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빨리 알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물하고 이 제단을 갖다 놓고 이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러 와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두 사도가 그 과정을 보고 무리 가운데서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고 뛰어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여기다가 우리한테 절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가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의 길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가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짓거리야. 지금 이 신에게 가서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섬기는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놔놓고 엉뚱데 가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고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이 기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로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내리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또렷하기 때문에 지금 뭐 봄에는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비가 와야 그 비 속에서 이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비가 와야 이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 비 후에 이제는 결실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실기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농사가 쉬울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사를 잘 보면은 어떤 데는 정말 벼이삭이 좋고 튼튼하고 정말 시커멓게 잘 자라는데도 가을에 보면은 쭉정이라 완전 쭉정이가 있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벼가 전부 다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모를 이 심는 농부들이 논을 잘 걸고 그 다음에 시기를 잘 맞춰서 거기에 잘 심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바람 한 번 잘못 불어버리면 죽정이가 되고요. 아무리 농사가 잘 지어 올라오더라도 비 한 번 잘못 와버리면 그거는 죽정이가 돼요. 아무리 못돼도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를 심는데 우리도 이번 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사랑의 동산이라. 그래서 사랑의 동산을 갈까 모를 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막 그래도 은혜 받는 게 우선이다. 그 믿음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모 심는 거를 포기하고 사랑의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여기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고 가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 결국 일을 못하니까 뭐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열흘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태풍 오기 전에 막 그 벼에 이렇게 꽃이 필 때 딱 sak이 났을 때 그때에 그냥 비가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이 집에는 아직까지 꽃이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집은 동네 90% 이상이 다 지금 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에 이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90%는 전부 쭉정이가 되고, 이 집은 그때까지 아직 이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이 집은 그 해에 이 벼농사가 억수로 잘 되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이 수정 벌이 많이 죽어버려서 자체 수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붓으로 가지고 그 사과나무, 복숭아나무에 올라가가 하루 종일 붓으로 가지고 이제 지금 벌이 하던 거, 나비가 하던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많은 과정들 속에서 바람 한 번 잘못 불어버리면 전체가 쭉정이가 되고, 비 한 번 잘못 맞아버리면 전체가 쭉정이가 되고, 그거 한 번 잘 맞아보면 그 시기를 잘하면 그 시기를 도대체 누가 주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산천초목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세상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같이 단풍이 이쁠 때가 없어요. 정말 이뻐요. 가서 어떻게 꽃이 색깔이 저런 꽃이 나올까? 완전 뭐 그냥 탐복을 할 정도로 지금 꽃이 그렇게 다릅니다.
겨울에는 다녀보면은 전부 마른 나무밖에 없고 쭉정이밖에 없고, 이제 봄이 되면은 약간 색깔이 싹싹 변하다가 여름이 되면 파랗게 변하고, 이제 그래 되더니 지금은 가면 그 파란 산이 붉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온갖 색색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마 물감을 쏟아버린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생명입니다. 그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아니도록 빨간 거는 빨갛게 파란 거는 파랗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하얗다, 노랗다, 분홍색이다, 이거를 보고도 탐복을 안 하는 사람은 좀 맛이 갔는 사람.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얄까, 이렇게 노랄까, 이렇게 빨갈까, 그거를 보면서도 우와 이 소리가 저절로 그냥 쭉쭉 이렇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는 이쁘다 소리 잘하면서 이 삼천초목을 보면서는 이쁘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보고는 이쁘다 않게도 이 산천초목을 보고 이쁘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바나바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벼에 모종을 심는 것도, 그 다음에 이 말씀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결실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이런 전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전체는 하늘로서 비가, 그 다음에 결실이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체가 건강해 보여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은 철밥통이다.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할 때까지 맨날 우리는 보장받은 그런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가진 사업장이 누구보다도 튼튼하다, 나는 여기에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로 튼튼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힘이 있고 강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용돈이 생겨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용돈을 주셨구나. 이게 고백이 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돈이 생기면 생긴 대로가 풀풀 쓰면은 그거는 그 돈의 값어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게 감사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도시락을 살 때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사주면 저희는 도시락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때는 뭐 공부를 그만큼 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한참 그 뒤로부터는 도시락을 2개씩, 3개씩 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도시락을 사주기 위해서 최대한 내일 학교 갈 때는 도시락을 뭘 사줄까? 또 모레 학교 갈 때는 도시락을 뭘 사줄까?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시골에서 뭐 반찬이 무조건 고추장에 멸치라. 그러다가 저희는 또 조금 나으면서는 감자 반찬. 그래서 저는 감자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감자 반찬을. 암만 밥맛 없어 누워 있어도 감자 반찬큼을 일러서 가지고 먹고. 지금도 밥맛이 없으면은 고추장에 이 멸치를 찍어 가지고 먹으면은 밥맛이 팍팍 돌아와요. 그런데 도시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뭐 벤또를 이렇게 매가 달려보고 나면은 가가 도시락을 열어보면은 반은 고추장이 흘러가 다 묻어가 있고 그래도 맛만 좋았다고 맛만.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제 한참 뒤부터는 도시락을 이제 사주니까 크게 고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일 반찬은 뭐 해줄까? 모레 반찬은 뭐 해줄까? 저 밥맛 없는 거 가가 이걸 해주면 잘 먹을까? 저걸 해주면 잘 먹을까? 부모님은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락을 먹을 때 딱 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기도 잘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놈들이 저거가 말해요. 자기가 아미타불 하고 내는 또 기도 다를 때는 괜찮다가 내 기도만 하면 그래. 그래놓고 할렐루야 아미타불. 또 어떤 놈들은 좀 믿게 하는 놈들은 내 손톱 밑에 때나 믿어라 해서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요새 그 놈들 만나요. 자주 만나. 하나같이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그래서 내가 임마야 니 내 옛날에 도시락 까먹을 때 네 옆에 손톱 밑에 때나 믿으라 했지. 니 지금 뭐하노? 말을 못 이어요. 근데 내가 겉으로 봐도 그런 아들 만날 때는 내가 이 기름이 흐르는 옷을 입고 가가 만나야 그게 효과가 좀 더 나았습니다. 그래가 가가 만나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옛날에 내 아미타불 크고 네 애들 같지? 그러니까 지금 니하고 내하고 한번 보자. 차를 타러 와가 봐도 틀려. 한 옷이 하면 기름이 줄줄 흘러 그냥. 그거 안 흐르면 얼굴에서 기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달라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요. 그거를 보던 애들이 적어도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저가 힘드니까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군에는 같이 동기가 하나 갔는데 그 친구는 군에 가가 맨날 내보고 기도해달라 그래. 고등학교 때 맨날 옆에서 아미타불 그랬던.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렇고 이래 해도 과정이 다 바뀌어지고 시골에서 그만큼 하는데 지금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도시락이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 밥을 하시고
이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도시락 먹고 오후에도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마 그냥 팍 까가지고 먹는 놈하고 엄마가 이런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에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도시락을 먹는 놈하고 같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 자녀는 그 부모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지금은 전부 다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해도 하나님 먹고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먹는 놈하고,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은 그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애들하고 하는 애들이 다를 것이고, 해도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하나님 이 좋은 직장 주신 거 주님이십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삐지기도 잘하시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부어본다.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뚫으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를 해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학생 청년들이 용돈을 받아도 주님 고맙습니다. 준 사람에게도 고마워야 되지, 준 사람 보고는 니는 아니다, 하나님이 준대, 그것도 또 나쁜 사람입니다. 준 사람에게도 당신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분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건강,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명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더니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충분히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이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